오병이어는 예수님의 3년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갖는 의미, 곧 예수님의 복음을 모두 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그 이후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지 6개월 후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점은 6장 4절에 보면 6월절 근처다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3월달 내지 4월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막절이 가까웠던 시점에 일어난 일인데, 장막절은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한 절밖에 차이가 없지만 사실은 6개월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 또는 바울과 비슷한 시점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장말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갔는데, 심지어 6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나 유다, 시몬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꼭 예루살렘에 이번 장막절에 올라가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노우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꽤 오래전의 일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특별히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열처녀 비유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함을 사는 그런 문화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가장 친했던 신부의 친구들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저녁 또는 밤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름 아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모두 다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갑자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 일어나서 이제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자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5명의 친한 친구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이 5명 처녀들의 대답입니다.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수없이 이 비유를 많이 읽기도 읽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들의 대답, 5명의 친구들의 대답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대답에 신경을 쓰일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저희들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단 2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2가지로 분류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떡이다라는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몸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때로는 찢어야 되고 우리의 피를 때로는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사랑과 희생, 이 사랑과 희생은 단순히 저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독교하면 사랑의 종교, 기독교하면 희생의 종교, 기독교하면 섬김의 종교, 모두 다 사랑과 희생, 섬김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저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쓸 것이 없으니까 너희 주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노우라고 거절합니다.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쓸 것이 없으니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을 나눠받지 못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시간이 늦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도움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당장 내 옆에 가장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이웃을 향해서 노우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5명의 처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다, 슬기롭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스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우센드 박사가 쓴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할베스 목사님이 추천사를 쓰신 책입니다. 추천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20년 전에만 읽었더라도 내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20년 전에만 읽었어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20년 전에만 내가 이 책을 미리 읽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몇 번의 강의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목회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으로 지금 보시는 노우라고 말하는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추천하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내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집회를 가지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싫으시면 취소할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셔서 저 역시 사실은 빌 할베스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책을 미리 일찍 읽었더라면, 아니 책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목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제 삶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언급된 대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노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봐 노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기에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되지, 내가 조금만 힘들면 되지라는 생각에 가능한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항상 후회합니다. 왜 그때 내가 거절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 나만으로도 벅찬데, 지금 나만으로도 힘이 든데, 지금 나만으로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것까지 한다고 했을까?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부탁을 하면 또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조금은 저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2018년 집본자를 세우는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인사당회 이후에 당회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화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 같이 하자, 이런 사역이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밑에 가면 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사인업을 붙일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시고 내용은 둘째 문제고 제목도 기억 못하시는데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실까봐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는 걱정됩니다. 장로님이 전화하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또 밑에 또 사인업십에 노라고 적고 목사님 설교 제목 이렇게 적으실까봐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실제로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막 지나가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갑자기 노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처럼 많이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노를 주로 하냐면 아내들이 이야기하면 남편이 노, 아내들이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노. 하여튼 수없이도 노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오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 더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이 진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는 예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제 설교 제목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의 원 제목은 뭐냐면 바운더리라는 책 제목입니다. 경계선이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는데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선을 그어주는 그것을 바운더리, 경계선으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고유한 사명 또는 고유한 소명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까지도 때로는 내 것인 마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입니다. 주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데 부모님들이 그 책임까지 떠안으려 하는 경향, 이것이 많이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인들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다름 아닌 균형 잡힌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다름 아닌 노우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외적인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그어라라는 의미에서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 제목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no라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다르게 말하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약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핵심 가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경계선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과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계명, 할례와 안식의 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한국인 하면 금방 떠오르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떠올리면 모든 민족들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가 할례이고 두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한 번은 로마 공식 문서에 의하면, 한 번은 검문소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사람의 바지를 내려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함으로써 받으면 보내주고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판별할 정도로 할례와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계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계명, 할례와 안식일 계명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큰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들의 큰 특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일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고. 근데 그 규례에 의하면 할례를 행하는 그 과정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학자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할례를 주어도 된다가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에 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어겨도 된다라고 모든 유대인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인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 소중합니다. 쉽게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계명, 아니 모든 계명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 모든 계명들에게 밑에 흐르는 근본적인 원리, 기준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그 기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작년에 유행했던 것처럼 멋이 중요한디 이 유다 백성들은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것, 그것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쉬운 성경 번역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계명, 안식일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기준으로 삼았기에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던 것,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고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1차적으로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해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회복해 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헬라어로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게 본동사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실은 분사 형태 또는 동명사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목적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이것을 하는 이유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셔서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눌린 자, 귀신에게 붙들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유일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파산난, 영적으로 파탄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에 죄 아래 죄의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의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리고 죄의 아래에 있고 어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토록 많은 병고침의 역사, 그토록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그토록 많은 성령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병 고치는 그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원수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잃고 마귀가 떠나감을, 마귀가 더 이상 권세가 없음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병으로 고생했던 사탄에게 붙들림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헬라어 말이 necessary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기는 일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붙들렸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아니 안식일조차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죽었던 영혼 살려주는 것,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경계선은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이 죽이느냐, 여기에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그가 창업했던 애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잡스가 떠난 애플은 점점점 어려워졌고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애플은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도움을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스티브 잡스는 픽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전보다 어쩌면 더 큰 성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애플로 돌아와 달라라는 그 요청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다시 살린 방법 중에 그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집중 또는 심플, 간단함,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주중에 스티브 잡스의 컨퍼런스 연설, 그가 돌아와서 첫 컨퍼런스 연설을 보았는데 대단히 흥미로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Focusing isn't about saying no. 집중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붙잡아야 될 본질,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외적인 것은 모두 다 끊어내는 작업을 애플에 다시 돌아온 스티브 잡스가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술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와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좋은 일들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핵심 가치와 어울리는가를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애플이라는 회사 본질에 맞는 것, 그것만을 붙잡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집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날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올 2월달 통계입니다. 미국 안에서만 한인교회가 4,018개가 있습니다. 하트포드 근처에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른 데 멀리 말고 요 하트포드 근처에만 한국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스프링필드나 뉴헤이븐 그리고 미국 교회까지 합치면 이쪽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핵심 가치, 존재 목적, 코어 밸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셔서 머뭇거리신 겁니까? 아시는데 저를 한번 테스트를 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게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입니다. 하트포드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부터서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을 겁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심지어 성경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저부터서 단호하게 노우라고 말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공부 정말 좋아합니다. 저보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방에 있어서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하면 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 성경 공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고 실제로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야 될 놀라운 일인 것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와 상관없는 성경 공부라면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의 붙들린 바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목사를 보냈습니다. 교회의 목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지적 욕구와 여러분의 말씀을 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다면 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제가 7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파트타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때는 제 오피스가 따로 없었는데 미국에 온 지 한 두세 달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왜 저라고 왜 저희 전도사님하고 때로는 말다툼을 할 일이 없겠습니까? 말다툼을 한 다음에 집에 도저히 있기가 싫어서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고속도로 빙빙 돌다가 결국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 오피스가 있으니까 집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오피스 가면 큰일 납니다. 제 오피스가 있으니까 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정말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여기 교회가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다, 집중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 건물 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셨습니까?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즐겁게 놀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건물 주신 게 아닙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것 때문에 건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상관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설교가 사람 살리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제 설교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와 상관이 없으면 설교 시간을 길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 사명과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날로 사임할 겁니다. 제 존재 자체는, 제 존재의 목적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때로는 아플 겁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고,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시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람 살리는 그 사역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 450명의 모든 동력자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한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450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을 가지고 이 사역에 감당을 한다면 더 큰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역에 집중을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뒤에 했던 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된 그것입니다.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히 받은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붙잡고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부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내 십자가가 아니라 넓은 길을 가고자 하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고 너무 사실은 제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잡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프지만 끊을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대답할 건 노라고 대답을 하고 삶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신경 쏟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은 하드포드에서 땅끝까지입니다. 뭐 다른 데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드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